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저희들, 바람이 불면 쓰러져 저희 있던 자리, 저희가 피었던 그 자리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고백하는 노래 받아주옵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서 같이 노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하는 분의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꽂힐 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기도를 같이 참여하는 그 기도를 듣다가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는데 이제 탁 꽂힌 거죠. 이게 꽂힌 거는 좀 다른 의미에서 꽂혔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제가 교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교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기름 부으심을 능력이 드러남, 능력이 덧입혀짐처럼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 목표,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 목적,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으심을 입은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자매님이 찬양하는데 이번엔 자매 두 분이 친자매예요. 자매님이 찬양하는데 또 마음에 걸렸어요.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하는데 또 마음에 걸린 거예요. 사실 이 찬양 늘 부담스러우시죠? 어떻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저 헌금 찬양 중에 부담된 찬양 뭐 있는 거 아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우리가 주님 가진 것 모두 다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할 때 그 가진 것은 우리 생각에는 늘 좋은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거, 내가 생각할 때 요건 좀 감추지 않고 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거 아까운 건데 제가 주님 드립니다 할 때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린다 할 때는 내 좌절도, 내 아픔도, 내 부끄러움도 하나님 아무에게도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그 상처조차도 내게 있는 것이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게 그 고백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 찬양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찬양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내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오늘 시편의 이 찬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제가 이 시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히브리 말을 좀 들려드리곤 하는데 저도 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적어둬요. 이렇게 바라키, 넵시, 엣, 아도나이 이게 바라키 이게 찬송해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히브리 순서대로 하면 찬송해라, 찬양하라, 송축해라, 기뻐해라. 이 영어로 이 bless 혹은 praise 이렇게 되는 이게 찬양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키 하는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그 복 주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바라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도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를 만나는 것도 똑같은 단어로 만난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 찬양이 우리 가슴에서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신났어요. 우리 여기선 잘 못하지만 우리 저 남우현 형제가 이렇게 제가 흉내는 잘 못 내지만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 지금 이게 이 분위기에 좀 눌려서 그렇지 우리 수련회 가보세요. 그냥 막 뛰면서 찬양하는 저 치밀어 오는 그 기쁨,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이라는 거는 여러분 저 로마서 7장도 그래요. 오호라 어떻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만 하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 논리적으로 쭉 인간의 곤고함과 내 실존의 곤고함을 풀어가다가 그가 갑자기 8장에 들어와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이 내 실존의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풀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도 읽을 거지만 저 웅덩이에 빠져서 파멸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고엘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불쑥 꺼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그냥 찬송하는 찬송에는 이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이 바라키에 찬송이 이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를 쓰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뛸 듯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아멘 하셔야죠.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춤추며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제가 저 노트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갖고 온 거 보면
하나님이 그거 읽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고민했어요. 사실은 기사를 하나 이렇게 제가 코트를 했는데 여기 앉아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읽을까요 말까요, 읽을까요 말까요, 그러다가 가져가야지 그런데 그냥 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읽지 말라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코트한 거는 어느 큰 교회가 그 명예훼손을 가지고 재판을 걸었을 때 그 재판정에 와 있는 원고와 피고를 향해서 판사가 한 말입니다. 어쨌든 그 판사는 한 요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 신성한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 신성한 일을 하는 그 일이 이 세상 재판에서 가려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판결을 내리는 건 그렇게 원하신다면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건 결국 증거의 원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볼까요? 그 결론이 내려진 걸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질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그 트라이얼을 시작을 합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한편 이것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전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그 교회의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 문제 아닌가 보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째 그게 네 문제가 아니더냐. 교회가 그 교회 따로 있고 네 교회 따로 있더냐.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지어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모든 생각, 모든 결정,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동기가 그를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로 모였다면 어떻게 그런 재판이 일어날 수 있겠냐? 사도들은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는데 핍박을 받게 됐어요. 너희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채찍질 당하고 노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기뻐했어요. 어떻게? 그 이름 때문에, The name, 그 이름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받기에 합당하다 여기심을 입은 것을 그들이 비로소 기뻐했단 말이죠. 이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이름을 송축하라는 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또 반복돼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어떻게 노래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 땅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 찾아오신다, 행동하신다 그랬어요. 이때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가 여러분 이때 그 내 할 때 이건 다 1인칭이에요. 지금 다윗이 내 영혼아라고 얘기할 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줬잖아. 다윗 신기로 읽어야죠. 하나님이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잖아. 신기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잖아.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때 이 속량하다는 그 고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고엘하셨다는, 구출하셨다가 고엘이에요. 이 레위기에 보면 이 값을 치르고 속량해주는 이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혹은 바로잡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고엘한다 그래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고엘한다 그래요. 그리고 고엘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나오는가? 남편 잃어버린 이방 여자 룻기의 사건, 남편 잃어버린 두 과부 이야기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고엘하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뭘 하시는가 우리가 보자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온전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죠? 어떤 위험을 무릅써요? 나오미를 향해서 그래
아니 룻을 향해서 룻이 한 거보다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줍니까? 그죠? 룻이 한 게 뭐 있어요? 그죠? 자기 시어머니 쫓아온 것뿐이 없잖아요. 물론 대단한 고백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데서 나도 죽을래요. 여러분 그 결정 참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결과가 뭐였어요? 과부 시어머니 따라서 그 동네로 가서 사는 게 그 결정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결정의 내용 그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은 그렇게 위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낼 수 있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룻이 그렇게 했을 때 보아스가 그를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당장 결혼하자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나보다 당신을 고엘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을 고엘하겠느냐? 근데 고엘하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하죠. 네가 이 사람을 만약에 고엘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름으로 고엘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난 못하겠네 라고 성경은 끝내 그 이름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지켜내려고 이 룻과 그 집안 거를 아비멜렉의 집안의 거를 속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한 일을 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데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은 끝끝내 그 사람이에요. 끝끝내 그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점잖게 번역이 돼서 그 사람이지 인 거죠. 이 사람 포기했어요. 안 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고해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룻으로 하여금 법을 어겼다 혹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모든 관습을 무시한 채로 보아스에게 시집갔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존중해서 완전하게 속량해줬다. 이게 고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로부터 고헬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이 누가 봐도 이론이 없도록 완전하게 속량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고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셨잖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자, 나이가 50 이상이 된 분만 저와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0 이하 되신 분들은 자격이 없는 거로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50 이상이 되신 분들은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저 60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아주 세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했는데 아유, 여러분 표정이 안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닌데요. 그렇지 않던데요. 여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모두가 다 좋은 겁니다. 아멘이 쉽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내 소원을 만족해 주셨다가 아니에요.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걸 다 알겠어요? 우리 한번 그런 비유 한번 해볼까요? 이건 사실인데요. 제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아프간에 이 탈레반들이 준동하는 그 버미안 이쪽 지역을 한 24시간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카불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가지고 마자리 샤리프에서 그 카불까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지고 24시간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누가 결정해요? 제가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내 차지를 아신다 그래요. 이 내 차지를 아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가 비록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지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한 그 지으사의 뭐라 그러죠? 분사 표현으로 명사형으로 대신한 이런 건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영어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at we are made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싱싱하게 하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 날개같이 하시는 거죠. 독수리같이 새롭게. 독수리는 이 난다고 안 그러죠. 이 soaring 한다고 그러죠. 창공을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겪어낸 자기 삶의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점심 식사, 의료 선교 일을 같이 하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처음에 무슨 논어 맹자같이 인생의 고매한 진리들이 이렇게 인생은 무릇 이러하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맨 사람 사는 이야기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인가?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어떤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사건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이야기 다시 할 때마다 그때 있었던 감동이, 그때 있었던 그 감격이 되살아나잖아요. 그죠? 처음 고백했을 때. 저는 지금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으면 여러 번 얘기했을까요?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땐 여보가 아니었죠. 누구씨 이제까지는 따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같이 삽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는 해보셨나요? 네, 기도했죠. 아내가 아주 대번에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그럽시다. 채 익지 않은 우동 앞에 놓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그때 여름 6월달이었죠. 6월 28일 날 결혼해서 그랬으니까 그때 아내가 팔짱을 탁 이쪽 꼈을 때 지금도 쩌릿쩌릿한 그 기억 말이죠. 이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이야기로 채워가시는데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에 겪었던,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에서 공동체의 이야기로 확산시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제 자기가 속한 이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때 이제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요 8절과 9절은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올까요? 요즘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끝나고 3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어떻게 배반합니까? 아론을 윽박질러 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낸 여호와를 만들지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며 여호와로다라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춤판을 벌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저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엎드려 중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앞을 지나갈 텐데 네가 날 보면 죽을 테니까 바위 사이에 널 두고 내 손바닥으로 널 덮고 내가 그 앞을 지나가리라 하신 그 다음에 34장에 모세가 그 내려가서 깨뜨렸던 돌판을 이제 새롭게 돌판을 깎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34장 4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서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서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잠깐만요. 볼펜 있는 분 거기서 줄그세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모세가 엎드립니다. 모세가 엎드려요. 이때 하나님 옆에 그렇게 서 있다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가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에는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뻣뻣이 들어왔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다시 시편으로 가보면 이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역사 가운데 기억한 하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억하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그 성품을 발견하는데,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라는 것은 어떤 하늘과 땅을 대비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을 대비하는 것은 전혀 섞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신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다른, 당신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라는 그 뜻이 하늘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하는 게 그 하늘이란 표현이에요. 근데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적인 사랑, loving kindness, steadfast love, 그 loyal love가 크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동이 서에서, 이게 뭐죠?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나라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깁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 약속에는 외인이었더니 이제는 그 약속을 합당히 받아 누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현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히 여긴다, 이게 락햄 한다는 건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락햄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음과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성경에는 어머니란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어머니란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락햄 때문에. 긍휼히 여기다라는 그 락햄이 엄마의 자궁, 모태를 뜻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았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태를 그 집안의 태를 닫았다 할 때 그 태를 닫았다, 락햄을 닫았다 이거예요. 그 엄마가 아기를 품어 아기를 몸으로 키워내고 그 고통,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생명을 탄생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에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 젖먹이는 어미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잊어버릴 수 없지. 그러나 혹시 그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안 잊어버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너희를 내 눈앞에 성벽처럼 늘 세워둘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락햄이에요. 락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십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반전이 나와요. 기가 막힌 반전.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됐습니다. 거기까지. 요 대목만 잘라놓고 보면 이건 참 허무주의자 같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있는 고백이 그냥 나오잖아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다만 먼지뿐이다.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이 흙 먼지가 아담마흐예요. 이게 흙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마흐에서 만든 게 아담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만드셔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대.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데 그 있던 자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지. 이게 누구다? 여러분과 저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도 갔어요. 아브라함도 갔어요. 모세도 갔어요. 바울도 갔어요. 또 누구 있어요? 베드로도 갔어요. 다 갔어요. 우리 앞에 있던 사람 잠시 머물다가 갔단 말이죠. 들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안개와 같이. 근데 어디 이 세상에 흔적도 남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한, 그런 나를 향한, 그런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안개 같고 들의 풀과 같고 그 바람이 불면 이게 말라져서 여러분 좀 상상 좀 해보세요. 바람이 불면 확 그 풀이 마르는 거지. 그리고 확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인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인자하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시편에 그것이 있다는 말은 그 들의 꽃과 같은 혹은 들풀과 같은 그 인생이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무지개를 세워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에게 세우는 영원한 약속이다. 그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의 상징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것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인데요.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헌이라.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이때는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제 기념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24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이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데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엿새를 창조하시고 내가 일곱째 날 쉬었잖아. 이 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니 매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하신 복을 얻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영원에 이르는 사랑의 행동을 하셨는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는 행위예요. 풀의 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은 풀의 꽃 같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은총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날마다 기념하며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잠시 있다 사라질 존재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동시에 영원이라는 것을 그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내가 며칠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자매들하고 교제를 했대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했나 봐요. 20년 넘게 같이 만난 자매들인데 뭐 오랜만에 만났어요. 몇 달 됐을까요? 한 1년 됐나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제 만난 것 같이 친한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이제 군복음화 선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그땐 너무 행복했대요.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쓸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일을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남편은 사무기기를 하는 조그만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서 이 자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화 받는 일이에요. 전화 받고 급하면 물건을 날라주기도 하고 전화 받는 이 소소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진짜 바쁜 걸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구나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맙고 사랑스러워. 그런데 동시에 말이죠, 내가 전화 받고 하는 이 일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는 건가? 남편이 3년만 도와달라 그랬대. 내가 뭐 하는 건가? 근데 아내가 말이죠, 제가 칭찬
못했어요. 근데 참 잘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칭찬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말이지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는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 돈 받는 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일하는 것과 같겠어? 그게 그렇게 힘들고 지겹고 의미가 없는 일 같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일 거야, 기뻐하는 일일 거야 라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야, 잘했군, 잘했어. 들의 꽃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저 들풀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 생각에는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능력이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겪어냈던 그 이야기, 아마 그 자매가 먼 훗날, 글쎄요, 가까운 훗날 이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 영혼아, 그때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런 은총을 깨달았어요. 이런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편의 기자는 저 천군과 천사들을, 그리고 이 온 우주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20절, 21절, 22절은 명령형이에요. 명령어예요. 바레고 아도나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2인칭 명령어예요. 복수예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누구예요? 저 헤븐리 비잉들을 향해서, 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향해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저 천군을 향해서 지금 누가 이 들의 풀과 같은 이가 그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이 온 우주를 향해서 명령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멋지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혹시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써가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해라. 너 상황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때 찬양이 탁 나와야 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아시죠? 네. 잘 모르시나? 우리가 찬양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아직 이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나요? 안개 같은 데 있나요? 들의 풀과 같이 메말라가고 있나요? 찬양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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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을 축복하는 고백을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비록 들의 풀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라도 좋아요.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부끄러운 나의 인생을, 이 흠이 많고 많이 구겨지고 많이 망가진 나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메시지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을 들어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로 만드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로 들의 풀과 같지만 영혼을 사모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 작지만 위대한 사랑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만유를 향하여 선포하며 살기로 약속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고 여전히 그 의롭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들의 풀과 같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영혼을 심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